18장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너희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레위인은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수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레위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선택받은 지파 레위인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레위인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많은 시간을 쓸 줄을 저도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레위인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레위인은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성막의 일을 협력하겠다고 하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봉사의 나이가 어떻게 됐다까요? 처음에는 30세부터 50세까지 했다가 그 다음에는 25세까지 했다가 나중에 왕국시대에 들어가서는 20세 이상 성소 봉사에 참여하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은 가까이 하지 말라 했습니까? 무엇은 가까이 하지 말라 했습니까? 성소에 관한 기구들에는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셨지요.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왜 그랬습니까? 만약 가까이 하다가 어떤 일이 있을까 싶어서요.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못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레위인의 그 임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스라엘 중에서의 그 위치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함께 생각하는 그런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민수기 3장 6절에 보면은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시종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조금 애매한 말씀처럼 그렇게 보이지요. 그래서 좀 더 나은 이해를 주기 위하여서 그 다음에 말씀을 보면은 좀 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장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주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돌리운 자니라. 아멘. 아론과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서 회막에서 시무하라. 우리 교회에서도 시무라는 말을 씁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시무라는 말을 쓰지요. 아마 이 민수기 3장 7절에서 그 시무라는 말이 나와서 우리가 그것을 사용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아론과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서 회막에서 시무하라. 레위인들은
아론과 협력하여서 성소에 관한 예배에 관한 모든 내용에 협력하도록 하라라는 이런 말씀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조금 더 쉬운 그런 예를 들어서 이해를 한다면은 우리 여자분들, 우리 수금 집사님들이 헌금을 성도들이 다 우리 뒤에 우리 넣어놓으면은 그 헌금을 모아서 봉헌하기 위하여서 이제 우리 수금 집사님들이 가지고 앞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그 시무장로는 축도를 하고 그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면은 수금 집사님은 지금 누구의 일을 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대신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성도를 대표해서, 성도를 대신해서 지금 헌금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회중의 직무를 지금 대표해서 수금 집사님이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수금 집사님이 그 헌금을 이제 가지고 나서 장로가 이제 시무 장로가 축도를 하면은 또 누구의 일에 협력을 하는 것이 되는 겁니까? 누구의 일에 협력을 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의 일도 되지만은 장로와 장로의 일에 협력하는, 함께 협력하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 지금 민수기 3장 7절에서 9절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하여서 제가 그렇게 수금 집사와 관련된 그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하는 일들을 시무 집사가 대신해서 하고 시무 장로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이 된다. 성막에서도 그런 일들을 레위인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레위인들이 무엇을 하였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하였는가? 그 첫 번째로 성막의 기구들을 운반하고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민수기 3장 25절에서 26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게르손 시작. 게르손 자손의 회막에 대하여 맡을 것은 성막과 장막과 그 덮개와 회막 문장과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 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모든 것에 쓰는 줄들이니라.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 맞습니까? 게르손은 레위의 큰 아들입니다. 레위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큰 아들이 게르손입니다. 이 게르손 자손이 성소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어떤 일을 하라 그럽니까? 어떤 일을 하랄까요? 회막에 대해서 맡을 것은 회막, 성막, 덮개, 문장, 뜰의 휘장, 매는 줄, 다 뭐와 관련된 것들입니까? 성소와 관련된, 물론 다 성소와 관련된 일인데 성소 중에서 회막, 장막, 그 덮개, 문장, 뜰의 휘장, 단 사면의 뜰의 문장, 그 모든 것에 쓰는 줄, 뭐와 관련된 것들입니까? 그 꼭 영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우리 나타난 그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성소 기구 중에서 무엇으로 된 기구? 무엇으로 된 기구입니까? 성소 기구 중에서 무엇으로 된 것? 성막, 장막은 무엇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성막, 장막, 휘장 다 무엇으로 만들어졌어요? 천으로 만들어졌지요. 천 하려고 그러니까 그거 아닐까 싶어서 대답을 안 하셨지요.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뜰의 문장 다 천이지요. 그 모든 것에 쓰는 줄은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천을 꽈서, 옛날에는 천을 꽈가지고 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게르손 자손이 회막에서 성소에서 아론 자손을 도와서 하는 일은 뭐와 관련된 일이요? 뭐와 관련된 것? 천과 관련된 모든 것을 어느 자손이 했다고요? 게르손 자손이 했다. 이것만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기억해도 성소 공부 아주 잘하신 것입니다. 이거 아시는 분 많이 없습니다.
공부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래서 이들에게는 보따리가 클까요, 작을까요? 천이니까 보따리가 아주 크겠지요. 그래서 그들에게 행진을 위하여서 마차가 지급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막의 봉사에 대한 협력을 이렇게 하라고 그럽니다. 레위 지파로 나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서 회막에서 심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수직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서 장막에서 심무할지니라. 성막들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봉사의 일에 다 협력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언약궤와 성소의 기구들을 매는 일을 하였습니다. 민수기 3장 31절 우리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시작. 그들의 맡을 것은 증거궤와 상과 등대와 단들과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기구들과 휘장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며, 요거는 아론의 몇째 아들이 이걸 담당했을까요? 예, 아론의 아들, 그 레위의 아들,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서 몇째 아들이 이거 담당했을까요? 증거궤와 상과 등대와 여기 나오지 않지만은 촛대와 이런 모든 기구들을 담당한 레위의 아들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 고핫, 또 다른 말로는 성경에 어떤 곳에는 고핫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어떤 곳에는 그핫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이름입니다. 그핫이라고 기록된 이름도 고핫이고 고핫이라고 기록된 이름도 그핫이고 같은 이름인데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썼습니다. 이 고핫 자손들이 성소에 봉사할 때에 담당했던 것은 어떤 것을 담당했어요? 성소에 있는 모든 기구들, 성소에 있는 기구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증거궤, 다른 말로 하면 법궤, 등대, 단들 하면은 어떤 단들이 있습니까? 단들, 번제단 있고 분향단이 있지요. 번제단, 분향단, 상들. 이래서 성소에 대한 이 모든 기구들은 레위의 둘째 아들 집안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모든 기구들을 어떻게 가지고 다니라 했습니까? 운반할 때에 어깨로 메고 다녀라 그랬습니다. 어깨로 메고 다녀라. 그래서 어깨로 메는 일을 하였기 때문에 이들 집안에는 마차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어떤 지파는 구르마에 싣고 타고 다니도록 그렇게 하셨고 어떤 지파에게는 참 이렇게 계속해서 어깨로 매는 일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매는 걸 하고 싶습니까? 마차 타고 다니는 걸 하고 싶습니까? 마차 타고 다니고 싶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는 매라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매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 집사의 직분이에요. 저는 이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특별히 고핫 자손에게 주어진 일들과 아주 참 많은 그런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집사의 직분은 진짜 귀한 직분입니다. 집사라고 소홀히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는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혹시 아십니까?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에게는 무엇을 주시겠다고요? 아름다운 지위와 큰 담력을 주실 것이다. 제가 지금 성경절은 제가 기억나지 않지만은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아마 있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집사의 직분 정말 귀한 직분입니다. 예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금을 하고 이렇게 예배에 협력하는 이런 직분을 주셨다. 다른 말로 하면은 법궤를 매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대상 23장 28절에서 29절에는 이 제사도 준비하라 그랬습니다. 그 직분을 아론의 자손에게 수정들어 여호와의 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케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점을 곧 무교 전병이나 냄비에 지지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 제사장의 조수로서 일을 감당하라고 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호와의 전에서 섬기는 일과 반죽 우리 떡을 만들어 가지고 올리지 않습니까? 그 반죽하는 일, 반죽해서 떡을 만들 때에 그 지지고 하는 이런 일들, 오늘 집사님들, 특별히 여집사님들이 하는 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예배를 위한 준비가 남자 집사, 여자 집사 모두에게 그 준비를 위하여서 다 주어졌습니다. 시무 집사님들은 교회에서 성도들을 맡고 예배를 위한 필요한 봉사를 하고, 그리고 식사당번은 식사를 준비하고, 이런 일들이 옛날에는 레위에 하였다. 그리고 오늘날은 집사님들이 할 거룩한 직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이고, 식사당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거룩한 직분 가운데 하나다 하는 겁니다. 역대상 9장 26절에서 29절까지 있는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문지기에 두목된 레위 사람 넷이 긴요한 직분을 맡아 하나님의 전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저희는 하나님의 전을 맡은 직분이 있으므로 그 전 사면에 유하며 아침마다 문을 여는 책임이 있었더라. 그 중에 어떤 자는 섬기는 데 서는 기명을 맡아서 그 수효대로 들어가고 수효대로 나오며, 또 어떤 자는 성수의 기구와 모든 기명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향과 향품을 맡았으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한 국가로 자리를 잡았을 때에 백성들이 내었던 그런 11조와 헌물들을 레위인이 관리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집사가 아니고 장가라도 저는 집사 일을 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할 그런 일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한테 시키는 것보다 제가 하기를 참 원하고, 그런데 어떤 분한테 이야기 들으니까 그것도 좋은 게 아니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봉사는 그런 기쁨이 있어서 그걸 좋아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역대상 9장 26절에 있는 이 말씀 읽을 때에 깊이 생각하면서 읽으면은 내가 어떻게 교회를 위하여서 봉사하여 할지를 많은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대상 25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찬양대를 이끌고 함께 한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다윗 시대에 찬양 지혜의 지혜자로서 아주 참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요. 혹시 기억이 납니까? 다윗 시대에 찬양 지도자로서 찬양 대장들 3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지도자들이 3사람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아마 아삽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삽 아시죠? 아삽에 대한 신언이 이곳에 나옵니다. 헤만 또 그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 찬양대장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헤만의 형제 아삽은 헤만의 우편에서 직무를 행하였으니 저는 베레가의 아들이요. 쭉 하고 나오는데 제일 밑에 보면은
제일 밑에 보면은 두 번째 줄 야핫은 누구의 아들이고? 게르손의 아들이고, 게르손은 레위의 아들이며, 그래서 이 아삽은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누구 집안에서 나온 사람입니까? 게르손. 그러니까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일 큰 아들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삽입니다. 게르손 자손 가운데 아삽. 그 아삽이 참 많은 일들을 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헤만의 형제 아삽인데 이 헤만이 나옵니다. 그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핫의 자손 중에는 헤만이다. 이 헤만은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누구의 아들? 사무엘의 아들. 그러니까 헤만은 누구의 손자가 됩니까? 헤만은 사무엘의 손자가 됩니다. 이들 조상은 그핫, 다른 말로 하면 고핫, 레위의 몇째 아들요? 레위의 둘째 아들.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누구라 그랬습니까? 여두둔이라 했지요. 여두둔은 다른 말로 하면은 여두둔은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 에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단이라고 하고 여두둔은 누구의 자손일까? 긴데 제일 밑에 보겠습니다. 제일 밑에 무시는 누구의 아들이고? 무라리의 아들이요. 무라리는 레위의 아들이며, 무라리는 레위의 몇째 아들일까요? 첫째, 둘째 다 지나갔으니까 레위의 아들 3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막내 무라리. 출애굽기 6장 16절에 보면은 아마 레위의 아들들이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들 가족에서 레위인 가족 가운데 이 3형제 가족에서 골고루 그 당시 최고의 찬양 대장이 나왔다. 이거 참 보통 섭리가 아니지요. 게르손에게는 아삽이 나왔고, 고핫에게는 헤만이 나왔고, 무라리에게는 여두둔이라고 하는 에단이 나왔고, 참 하나님 일감을 주실 때는 누구는 맡아주고 누구는 어깨에 매라 하고 이렇게 해서 안 고른 것 같은데 참 고르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성경을 보다가 어떻게 이렇게 공평하게 자손들에게 골고루 이렇게 복을 주시나 하는 이런 생각을 한참 하였습니다. 성전의 찬양팀들은 대부분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하는 지휘자들도 레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 레위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하였고, 성전을 건축할 때는 감독하는 일을 하였고, 또 성문을 문 지키는 그런 문지김이 일도 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레위를 축복할 때에 뭐처럼 축복했다 그랬습니까? 무슨 소리처럼요? 저주에 가까운 것 같은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은 그들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정말 회개하고 뜨겁게 주님을 섬기는 그 결과 이스라엘 최고의 영광을 누리는 그런 지파가 되었다. 그 레위 아들 가운데 그핫의 아들 가운데는 이 아론이 자손들 가운데는 아론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족들이 레위 지파 모든 사람들이 다 성소를 위하여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하면은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레위인들이 누렸던 그 은총보다 더 큰 은총을 누릴 수 있을까요? 그만한 것은 못 누릴까요? 우리는 충성하면은 더 큰 은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대에서 하늘나라가 이르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정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면은 틀림없이 우리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을 것이다. 저는 하나님의 약속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면은 너희 자손을 잘되게 해주겠다고 하는 그런 많은 약속들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지요. 우리의 아들, 딸이 복을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서 일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길 소원합니다. 레위인들은 이렇게 장막을 쳤습니다. 꼭 이렇게 쳤다고는 보기 힘들지만은 수경지에서 이런 모양으로 진을 쳤다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면으로 진을 쳤습니다. 그 가운데 성막 동쪽에는 유대 지파와 이사갈 그리고 스불론 지파가 텐트를 쳤고 그들과 성막 사이에 모세와 아론의 가족들의 텐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가 있었고 그 가운데는 게르손 자손이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성막 남쪽에는 르벤과 시므온과 갓 자손의 텐트가 있었고 그 가운데는 고핫 자손이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성막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텐트를 쳤었고 그 가운데는 무라리 자손이 텐트를 쳤습니다. 이렇게 어떨 때는 이렇게 텐트를 쳐가지고 어떨 때는 수년을 살았고 어떨 때는 며칠을 살다가 보따리를 사기도 했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그들이 이동하였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불기둥, 구름기둥이 낮에는 구름기둥이 성막 위에 떠오르면은 이들은 그것을 신호로 해가지고 텐트를 걷었습니다. 밤에 불기둥이 떠오르면은 밤에도 그들은 텐트를 걷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은 그 이동을 따라서 그들은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고 있지요. 이동 중에 고핫 자손의 일은 아까 고핫 자손이 뭘 했다 그랬습니까? 예, 고핫 자손이 어떤 걸 담당했다 그랬습니까? 고핫 자손이 거울에 붉은 글씨 보면 들어가서 간막은 장을 걷어서 증거궤에 덮고 이거는 누가 했습니까? 아론의 아들들,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들 외에는 법궤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도 지성소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었어요. 지성소에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아론과 모세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외에 아무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는 제사장들이 휘장을 걷고 그 휘장을 걷은 채로 이렇게 가서 앞으로 가서 법궤에 얹었습니다. 이 제사장들도 법궤를 마음대로 이렇게 보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엄숙하게 그렇게 한 그런 기록이 나오죠. 법궤와 또 진설병, 상, 거기에 따르는 모든 기구들, 그리고 뭡니까? 등배, 이런 기구들을 다 가지고 그들은 운반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글씨 보면은 행진할 때에 아론과 그 아들들은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기를 필하거든 고핫 자손이 와서 맬 것이다. 이거 보면은 이 운반할 때는 고핫 자손이 주인공이고 제사장들은 신부는 같습니다. 고핫 자손이 준비를 딱 하고 있으면은 아론의 그 아들들 제사장들이 준비를 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고핫 자손이 그것을 메고 가도록 그렇게 했다. 제사장이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해서 고핫 자손이 제사장을 기구를 옮기는 것을 도와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에 보면은 죽을까 하노라 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시작. 너희는 고핫
레위인에서 끊어지게 말지니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끊어지지 말라. 이 무슨 말일까요? 이 현대인의 성경에는 너는 레위인 중에서 고핫 자손이 끊어지지 않도록 해라. 레위인들 중에는 이미 제가 그 삼형제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큰 집 게르손 집안, 둘째 고핫 자손, 세 번째 무라리 가족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 첫째와 막내 집안은 수레가 주어져서 다 끌고 마차 타고 그렇게 다녔는데 둘째 집안은 수레를 주지 않았습니다. 다 어깨로 매는 일을 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첫째 집안하고 막내 집안은 끊어져도 괜찮고 둘째 집안만 끊어지면 안 된다고 이런 말씀일까? 아마 그런 말씀은 아니겠지요. 그런 말씀은 아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부산의 한 교회 장로님하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 교회는 한동안 잘 돌아갈 때는 50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50명이 넘었습니다. 거의 60명 가까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지금 15명이 있습니다. 15명이 예배를 드리니까 합회에서 사역자를 빼겠습니다 해가지고 금년에는 사역자를 뺐습니다. 지금 목회자가 없습니다. 가까운 교회, 부산 사하교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제가 이 목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는데 그 무슨 고민인지 혹시 아십니까? 그런 고민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큰 고민은 이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건 뭐 그냥 어린 목사한테 들은 것이 아니고 거의 은퇴 부분에 있는 목사님한테 들었습니다. 가장 큰 고민이 무슨 고민일까요? 예? 자, 여기에 민수기 4장 18절과 관련된 고민입니다. 어떤 고민을 하면은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가 가장 큰 고민이 뭔지 아나? 모르겠다 그랬지. 모르겠다니까. 내가 이 교회에 담임하고 있을 때에 우리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하나? 이게 가장 큰 고민이라 그래요. 목사가 있을 때에 교회가 안 돼가지고 문 닫았다 하면은 그 목사님 어디로 무슨 얼굴을 들고 어디로 다니겠습니까? 뭐 그래도 어쩔 수 없는 거지만은 이 목사님한테 그런 고민이 있는 것을 제가 그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그 말이 맞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는 작아서 뭐 그런 꿈을 꾸서는 안 되지만은 만약에 장유교회가 한 100명이 넘어가고 한 200명이 되고 이러면은 우리 여러분들, 우리 교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가 문 닫기 직전에 있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은 보따리사가 그곳에 가서 그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우리 레위 지파들 가운데 한 지파가 끊어지지 말게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교회 문 닫지 말도록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교회가 문 닫으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부산 서부지구 어디에서 문을 닫으면은 그곳에 있는 교회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다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지 않고 교회를 도와주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렇게 되었다. 그러면서 책임을 통답하면서 우리 교회가 좀 크다면은 정말 보따리 사가지고 그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갖자. 그게 진짜 레위인들이다 하는 겁니다. 레위인들은 그렇게 살았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영적 레위인으로 산다면은 그런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목사들은 싫어합니다. 목사들만 싫어하는 게 아니고 성도들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부산에 거기에 우리 사화교회가 그렇게 약하고 있지만은 그 주변에 있는 그쪽 옆에 있는 부산중앙교회 이쪽에 있는 서명교회가 아니고 그 하단교회 다 교회가 크지만은 뭐 누구 교회는 누구 교회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라 가지고 아예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교회가 약하면은 약한 교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자.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로교회가 100명이 넘어가면은 그런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4장 16절에 보면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야살에 맡을 것은 해가지고 엘야살이 이제 지휘 감독해야 할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로와 집사의 직분 가운데 어느 직분이 더 클까요? 장로와 집사의 직분 가운데 어느 직분이 더 클까요? 다 같습니다. 어느 직분이 더 크고 더 낮고가 없습니다. 다 똑같이 거룩하고 위대하고 아름답고 좋고 큰 그런 직분들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각기 자기 맡은 일에 충성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그것이 집사와 장로의 일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게르손 자손의 일들은 아까 이야기했죠. 뭐로 된 것이 게르손 자손이 다 할 일이라 그랬습니까? 예, 천과 줄로 된 모든 것을 운반할 때도 그것을 맡고 세웠다. 제사장 이다말이 게르손 자손의 일들을 총 감독을 하였습니다. 무라리 자손은 아까 이야기를 안 했지요. 무라리 자손은 어떤 일들을 맡았습니까? 여기 빨간 글씨 보니까 뭐하고 관련된 내용입니까? 다 널판, 띠들, 기둥, 받침, 다 말뚝, 다 뭐하고 관련된 겁니까? 예, 나무. 예. 나무하고 관련된 거는 다 누가 맡으라? 무라리 자손이 맡으라. 천하고 관련된 거는 게르손 자손이 맡고, 나무하고 관련된 거는 무라리 자손이 맡고, 거기에 기구들은 다 고핫 자손이 맡고, 이렇게 등분해서 다 나눠서 했습니다. 그래서 행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하기 전에 이들이 가서 먼저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와서 이제 가에 텐트를 치는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행진할 때에 이렇게 했습니다. 제일 앞에는 뭐가 썼습니까? 제일 앞에는 법궤. 법궤는 어느 지파가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고핫 자손이 어깨에 메었다. 어깨에 메는 일이 제일 못한 일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행진할 때는 어디에 섰다고요? 제일 앞에.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짐 무겁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은 이 교회에 가장 앞장서서 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은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레위 지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기업이 없었지요. 왜 기업이 없었습니까? 예,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지요.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얻겠고 그들 중에 아무 품깃도 없을 것이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 무엇이라 그럽니까? 내 품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우리 여러분들은 땅의 기업을 바랍니까? 하나님의 기업을 바랍니까? 민수기 18장 21절에는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네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니라. 오늘날 이 세상의 레위인들의 기업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날 이 세상의 레위인들 기업, 베드로전서 1장 4절이 그 기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섞지 않고 시작. 섞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시는 것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것 참 좋지요. 세상의 것 좋지만은
우리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에 너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뺏기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늘을 위하여서, 영원한 기업을 위하여서 오늘도 전력을 다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길 축복합니다.